모든 것이 정치이나 정치가 모든 것은 아니다. 신앙과 정치의 균형 잡기. H.M. 콰이터트 저. 서론. 왜 지금 우리에게 이 책이 절실한가? 오늘날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쏟아지는 정치 뉴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소셜미디어는 온통 정치적 논쟁으로 가득하고, 명절에 모인 가족이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치 이야기는 금기시될 만큼 예민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특정 정당을 지지해도 되는가? 설교 중에 정치적 발언이 나와도 괜찮은가와 같은 질문들은 신자들 사이에 깊은 갈등의 꼴을 만듭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H.M. 콰이터트는 그의 저서 모든 것이 정치이나 정치가 모든 것은 아니다를 통해 바로 이 혼란의 중심을 파고듭니다. 그는 1960년대 이후 신학계에 불어닥친 정치화의 물결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신앙과 정치 사이의 올바른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긋고자 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딱딱한 이론을 나열하는 신학서가 아닙니다. 정치적 광풍 속에서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평범한 신자들을 위한 사고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제1장, 신앙과 정치, 그 묘한 관계의 역사적 전환. 1. 1960년대, 정치적 자각의 시대. 196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혁명적인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기독교 신앙 역시 이 거대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전까지 교회는 대체로 영혼의 구원과 내세의 소망에 집중하며 세상의 정치적 사건과는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60년대를 기점으로 신학자들은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의 삶에서 정치적이지 않은 영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 먹는 음식의 가격, 자녀가 받는 교육의 질, 심지어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식조차도 국가의 정책과 사회 구조, 즉 정치적 결정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신앙이 현실의 고통과 부조리를 외면한 채 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은 기만일 수 있다는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며 정치는 신앙이 실천되는 중요한 장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발견의 왜곡, 정치가 전부가 되어버린 신앙. 그러나 콰이터트는 이 건강한 발견이 어느 순간 위험한 방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고 경고합니다. 모든 것이 정치적 성격을 띈다는 통찰이 정치가 곧 신앙의 모든 것이라는 결론으로 비약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은 신앙의 본질을 갉아먹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회개혁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혁명적인 정치 지도자로만 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기보다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콰이터트는 이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모든 것이 정치적 맥락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인간 삶의 전부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명제입니다. 제2장, 왜 우리는 정치 이야기만 하면 싸울까? 정체성의 함정. 1. 정치적 견해와 나를 동일시하는 위험.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콰이터트는 이를 정치적 신원화, 아이덴티피케이션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단순한 의견으로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비판을 받으면 나는 그것을 내 인격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정치적 판단이 틀렸다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라는 무의식적인 공포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토론은 불가능해집니다. 그것은 진리를 찾는 대화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나의 선의가 정답을 보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나는 좋은 세상을 원하니까 내 주장이 옳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콰이터트는 인간의 선의와 정치적 정답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
선의는 신앙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돕기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하는가, 아니면 시장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가라는 방법론의 문제는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이 요구되는 정치, 경제의 영역입니다. 내가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나의 구체적인 정치적 해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위험한 오만입니다. 3. 신앙이 주는 선물, 비판적 거리두기와 겸손. 여기서 신앙의 진정한 역할이 나타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너는 정치적 동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더 근원적인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가 특정 정치 이념에 목숨을 걸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두게 합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상대방도 나만큼이나 좋은 세상을 원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영적 겸손이야말로 분열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제3장, 신학은 사회 비평이 아니다. 신학의 진정한 본질. 1. 신학이 할 수 없는 것, 정치적 정답지 제공. 현대 신학의 오류 중 하나는 신학이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콰이터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신학은 경제 정책이나 외교 전략을 짜는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의 중심 질문은 언제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여야 합니다. 신학이 사회 비평의 도구로 전락하여 성경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하기 시작하면 신학은 특정 진영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해주는 신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신학자의 이중적 신분. 그렇다면 신학자나 목회자는 사회 문제에 침묵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콰이터트는 구분을 강조합니다. 신학자도 시민으로서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고 이를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말할 때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 진리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한 명의 그리스도인 시민으로서 내가 성경의 정신을 현실에 적용해 본 결과 이런 판단에 도달했다는 겸손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3. 신학의 진짜 기여, 인간됨의 수호. 신학이 사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여는 정치적 대안 제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파수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인간을 표나 노동력 혹은 집단의 일부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이며 정치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영원한 갈망을 가진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정치가 인간을 수단화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 됩니다. 제4장, 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 사회과학의 한계. 1. 종교는 사회를 유지하는 아편인가? 사회과학자들은 종교를 매우 실용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도덕적 기준을 제공하는 통합의 도구라고 칭찬합니다. 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종교가 현실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아편이며 기득권층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합니다. 콰이터트는 이러한 분석들이 일면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는 권력과 결탁하여 불의를 정당화했던 부끄러운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회과학적 분석이 놓치는 핵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초월성입니다. 이 현실을 뒤집는 초월의 힘. 진정한 신앙은 단순히 사회를 유지하거나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어떤 왕이나 권력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숭배를 거부했던 초대 교회 성도들, 노예제 폐지를 위해 싸웠던 그리스도인들, 독재 정권에 항거했던 신앙인들은 종교가 결코 아편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보다 더 큰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에 현실의 부조리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신앙은 사회 안에 존재하면서도 사회를 넘어서는 제3의 시각을 제공합니다. 제5장, 하나님과 사회, 텅 빈 세계에서 길 찾기. 1. 세속화된 세상,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는 시대. 콰이터트는 현대 사회를 텅 빈 세계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가 더 이상 신의 대리인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세에는 왕의 권위가 신으로부터 직접 왔다고 믿었지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는 철저히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토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러한 세속화는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유혹을 던집니다. 첫 번째 유혹, 도피, 두 왕국론의 오용, 정치는 더러운 것이니 교회는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자는 태도입니다. 이는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신앙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두 번째 유혹, 점령, 신정 정치의 갈망, 세상을 기독교 원리로 강제 개편하자는 태도입니다. 이는 복음을 강요와 억압의 도구로 변질시킬 위험이 큽니다. 이 콰이터트의 제3의 길, 책임 있는 참여. 콰이터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치적 정답지를 주시는 대신 세상을 돌볼 책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을 들이대며 남을 정죄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웃을 더 잘 사랑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치적 완벽주의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하는 시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6장 산상보훈은 정치적 강령인가? 복음과 현실 사이. 1.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국방정책으로. 예수님의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와 같은 파격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정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콰이터트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구분을 제안합니다. 산상보훈은 국가를 경영하기 위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심령의 법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어떤 국가가 침략군에게 왼뺨도 돌려대라며 무방비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근본 책임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 됩니다. 이 개인의 윤리와 공적 책임의 긴장. 그리스도인은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공적으로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과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시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산상보훈의 정신은 우리가 정치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증오보다는 화해를, 복수보다는 정의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결정, 예를 들어 국방비 증액 여부는 산상보훈의 문자적 적용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책임 있는 판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7장,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콰이터트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치 참여를 위해 세 가지 실천적 원칙을 제시합니다. 1. 교회의 제도적 중립성 수호. 기관으로서의 교회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 캠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강단에서 특정 정치적 입장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는 순간 교회는 복음의 보편성을 상실합니다. 교회 안에는 보수적인 신자도 진보적인 신자도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사람들을 가려받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 시민으로서의 적극적 투표와 활동. 교회는 중립적이어야 하지만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개별 신자는 결코 중립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정치적 사안을 공부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며 사회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선의 추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여야 합니다. 어떤 정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가를 묻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입니다. 3. 비판적 거울로서의 신앙. 신앙은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 진영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게 합니다.
우리 편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에 어긋날 때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정치의 치어리더가 아니라 비판적 관찰자이자 양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제8장 결론 정치를 넘어선 영원한 희망 1. 신앙의 사회화대, 교회의 정치화. 콰이터트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교훈은 명확합니다. 신앙의 사회화, 권장, 신앙의 정신이 우리의 삶과 직장, 투표장으로 스며들어 사회를 더 정의롭게 만드는 것. 교회의 정치화, 경계, 교회가 권력 투쟁의 장이 되고 복음이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의 하급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우리는 이 둘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세상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정치를 고민하되 역설적으로 그 정치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치가 줄 수 없는 구원. 우리가 정치를 우상화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당선되고 완벽한 법안이 통과되어도 인간의 죽음 문제, 죄의 문제, 영혼의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정치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영원한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현실 정치의 승리에 교만해지지 않고 패배에 절망하지 않으며 묵묵히 이웃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약 비유, 나침반과 지도.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핵심을 비유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험한 산을 넘을 때 정치는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는 어디에 낭떠러지가 있고 어디로 가면 마을이 나오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줍니다. 지도가 없으면 우리는 당장 발밑의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도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반면 신앙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나침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길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향해야 할 방향, 북극성, 즉 하나님의 영광, 뜻이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지도의 길이 끊겨 있거나 안개가 자욱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길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은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신앙만 들고 지도, 정치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은 현실의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지도, 정치만 믿고 나침반을 놓쳐버린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방황에 빠지게 됩니다. 콰이터트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한 손에는 나침반을, 다른 한 손에는 지도를 드십시오. 정치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주관하게 두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정치이나 정치가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고백을 품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